금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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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짤막하게 제목이 왔습니다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이 말씀해 볼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 된 나는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료로 예표되는 또한 반석의 물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가데스 바네아 정탐 그 사건 이후의 38년은 사실 죽지 못해 사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질긴 목숨 때문에 자식 세대의 앞길도 막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40년을 채우기 전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들도 모두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 앞에 헌하며 체결했고 그리고 율법도 그들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좋은 천상의 양식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뭘 받아도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교만으로 이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들이 말했던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의 시절을 마감하는 날까지 먹었던 음식, 천상의 음식, 만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때까지 여기 3절 이렇게 말하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참 성경 읽다 보면은 궁금해져요. 만나의 모양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것을 조리해 먹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기록하고 있지만 직접 보지 못했던 우리들은 상상을 할 뿐이죠. 어떤 맛이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기록을 가지고 유추해 보지만 여전히 궁금합니다. 자, 이들은 이런 만나를 먹고도 말하기를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그들에게는 불세출의 영웅 모세가 있었고 또한 만나를 먹었으며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죽음의 운명에서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고도 하찮은 음식이라뇨. 하나님이 약점 잡힌 게 있어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이것을 제공한 줄 아십니까? 40년을 하루같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셨는데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죠. 정말 곤란한 거죠. 다시 말합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그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또 한 종은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 가지고 내밀죠. 결국 그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것도 빼앗기고 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1달란트라고 불평하다 보면 우리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그냥 빼앗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사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더 모이고 또 듣고 전도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힘쓰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불신하고 불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매사에 삐딱하게 보다 보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을 받았든 열을 받았든 그 있는 것에 감사해야지 자꾸 없는 것만 타면서는 괘씸죄에 걸리고 결국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떡도 먹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떡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음식 먹은 보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떡도 먹어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산다. 잘 아는 대로 우리 인생들은 육신이라고 하는 몸이 있고 그 몸뚱이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육의 음식물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만 다 먹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5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또는 천년의 갑절을 살았다 해도 그 인생은 지겨운 인생일 뿐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성 높고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죽을 뻔한 여러분들을 살린 게 아닙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의 영은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겁니다. 죽었다고요. 내가 볼 땐 여전히 팔팔해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땐 이미 죽은 송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죽은 송장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먹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야지 얹히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는 그 말씀에 너무 기뻐서 감격해 쭉 많은 은혜 속에 사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말씀 듣고 체하고 시험 들고 정신없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먹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는 문제에 빠져서 그것을 주신 이를 망각하고 함부로 대하다 죽습니다. 먹는 음식을 주신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고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것만 추구한다면.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자가 그 나무를 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았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고 그도 먹게 됩니다. 하와와 아담은 이것들과 에덴을 바꿔 먹었습니다. 하찮은 것과 영원한 세계를 바꿔 먹었다고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탐하다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락으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성민으로 세움받은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족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처럼 사랑하셔서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고 홍해를 건너도록 세례를 주어 구별하신 민족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성민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뜨끈한 국물도 먹어야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허무함으로 끝났듯이 그저 교회만 다니다가 끝나게 됩니다. 아담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 죽었습니다. 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내는 동안 수많은 자식 손자를 보았음에도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합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왔지만 재물이 많은 거로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로 나갔듯이 주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유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맞다면 아무리 줄이고 핍절해도 나아가 그로 인해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다 죽었으니
주님도 광야로 내몰려 40일을 지내며 각종 유혹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사탄이 어김없이 나타나서 세상 물질인 의식주 문제를 들고 유혹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그리고 4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대응해서 이기신 그 말씀이 신명기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레마예요. 레마의 말씀. 마치 대중 앞에서 선언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도 풀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도 받았지만 유혹을 이겨야 진짜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여전히 물질에 지배당하고 세상을 탐닉하기를 멈추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속을 받고도 결국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곧바로 믿음을 검증해야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진짜 진짜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서도록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이 시험이 다가온다니까요. 주님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먹고 자라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들도 광야 같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광야길이 4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야 했는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여기 40년의 의미가 영적으로는 시련을 말하고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유혹,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 육체적인 곤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련과 유혹과 고난이 있는 그 광야의 40년, 그 시련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유혹을 이겨야 되며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째는 너를 낮추시려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계명대로 지키며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고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낮추신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 동사로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을 하기에 바쁘다, 어떤 것을 하기에 괴롭힌다, 또 천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걸 얘기하죠.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겸손이라는 표현과 일치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 상태가 겸손입니다. 낮아지고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와 생각을 완전히 꺾는 낮아짐, 그 비워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가 먹는 자기 입장, 자기 관점으로 모세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의 그 훈련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이 교회의 40년과 같은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야 돼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고난과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이 말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꺾어서 그 꺾어진 그러한 자기 내면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보니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교만하고 제멋대로고 막 도도하고 아주 별게 단어 디스크도 나오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주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하기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은 겸손히 자기를 낮춘 자들이에요.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들은 가나안에 합당치 못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도 교만한 자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할지라도 하늘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당신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저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지옥불로 들어가라고. 근데 이들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쳐졌는데 왜 그들은 주님이 모르신다고 했느냐? 주님이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줬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유튜브를 보더라도 아주 유명세를 타는 그런 사람들을 보이잖아요. 그런 사역자들이. 또 어떤 이들은 간증을 하고 또 어떤 교역자들은 나가서 집회를 통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기가 기도할 때 막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 이런 것을 여러 번 보다 보면요. 자기가 대접받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겨요. 그리고 이 개척교회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는 이 보잘것없는 이 목사님들을 보면은 아주 비루하게 여기는 거죠. 자기한테 와서 한 수 배워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뭘 자기가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한 듯한 착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게 하신 이는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건데 지난주에 말씀처럼 청지기에 불과한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가서 난 너 모른다. 네가 네 이름을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적이 있느냐. 하늘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네 만족을 위해서 한 거잖아. 너는 그래서 그 땅에서 살 때에 인기, 명예, 권세 다 누렸잖아. 물질도 풍족하게 다 썼잖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잖아. 그런 대접 다 받았잖아.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거 몰랐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은 너를 낮추시는 그 말씀이다. 너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져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데, 목이 곧아서 목을 뻣뻣이 쳐드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짤막한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동안 너를 낮추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잖아요. 이것이 8장 전체의 말씀의 키워드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 40년을 너희가 그렇게 교만해서 원불교를 따랐다는 거죠. 여호와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원망불평 교만에 빠져서 뭘 줘도 만족을 안 해. 목이 말라라 해서 반석을 쳤어. 실컷 먹게 했는데 그거 먹고 땡이야. 배고프다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는데 그것도 너희 조상들도 알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보지도 못했던 그것을 먹여줬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감사할 줄 모르더라. 야, 우리들은 이 광야길 나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거봐, 우리는 노예였었잖아. 근데 광야로 나오니까 뭐 농사를 질 수 있나, 우리 힘으로 사냥을 할 수 있나, 뭘 해서 이 엄청난 이 인구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는데, 모세조차도 주님, 저들이 불평하는데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저들을 맡겨가지고 이 곤란을 겪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저들이 배고프다고 난린대요.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린대요. 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그까짓 그 못하는 하나님이냐?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아니,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됩니까?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느냐고요. 이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잠자코 보기만 해라.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5,000명 그 무리들이 해가 지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이 해는 넘어가고 이제는 해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보내죠. 깜깜해지면 어렵습니다. 뭐 전지불이 있습니까? 호롱불이 있습니까? 이들이 낮에 왔으니 아무 대비도 없이 왔는데 이게 광야에서 껌껌한 밤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보내야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밥 먹을 시간이라고요. 이들이 언제부터 모였는데 참 몇 시간 동안 말씀 듣다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 안 보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들을 우리가 이게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있은들 저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돈이 있은들 갑자기 이것을 어디 가서 사옵니까? 이게 현실적인 생각들이에요.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듯 예수님도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들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도 훗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느게로 가오리까. 청중이 배불리 떡을 먹었지만 그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그 누구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율법사 그들이 주지 못했던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다 모르고 주를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이 만족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절간에도 설법이 있고 또 각 종교마다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평생 듣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천국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들은 걸로 퉁치고 나 할 일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도 나한테 할 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무슨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걸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내가 농사를 해서 이것을 자축해서 따먹어서 그걸 농산물 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셨네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땅을 파서 내가 이것을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반석의 물은요, 그냥 무슨 쩔쩔쩔 흐르는 그런 그런 물이 아니야. 광야로 내몰린 그 약 250만 명 이쪽 저쪽 되는 그 엄청난 무리들, 그리고 그들이 몰고 가는 그 많은 수많은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먹이려면은 이게 막 펑펑 쏟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리브가 그 아브라함의 몸종, 늙은 종을 보내서 내 아들 이삭의 그 아내감을 구해와라 하고 갔는데, 그가 그 하란 땅에 가서 나홀의 그 성 그 우물을 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물 길러 오는 처자들에게 기다렸다가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우리 도련님의 짝으로 정해주신 줄 알겠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와서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늙은 종에게 물은 한 사발 떠줄 수 있어요. 낙타는 얼만큼 먹는지 아세요? 그냥 흡입이에요. 한 동이 떠다 주면 네, 고개 쳐박고 그럼 이 쌍봉낙타에 다 저장하는 거야. 그러니 그거를 거기서 내려가가지고 우물에서 퍼다가 따르려면 머리가 뻗겨질 일이야. 이게 내가 괜히 했네. 야,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이다. 이게 뭐에 씌웠지?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리브가 정신 차려. 내가 이거 안 하던 짓을 했네. 미안한데요. 내가 실수했네요. 당신의 낙타 내가 물동이는 빌려줄 테니까 당신이 먹이시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했다니까요. 너를 낮춰야 돼. 완전히 낮춰야 된다고요. 그 나그네 앞에서 자기는 완전히 낮춰지는 거야. 사실은 이거 아브라함의 몸종이잖아요. 종이잖아. 종이든 뭐든 그걸 몰라서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그네에게 그것을 얼마나 낮췄길래 그를 위해서 물을 떠다 주고 그가 끌고 온 그 가축들에게도 다 흡족하게 먹이느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떡을 먹고도 불평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천상의 음식인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 들어가게 해줄게. 너 거기 들어가게 보내주려고 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약속했던 거야.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너희들이 애굽 땅 그 바로 앞에서 압제당할 때에 너희의 신음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고 들었단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내 자유민의 그러한 신분을 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을 드리도록 천수를 드리도록 하게 하려고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원불교에 빠졌다니까요. 원망불평, 교만에 빠져서. 그래서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낮아진 자들만 데리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거기서 태어난 2세들, 그들을 데리고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여기 시험하사 이런 단어가, 이런 표현이 있죠. 시험하사,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비슷한 게. 크게는 두 가지지만, 시험은, 하나는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해야 하네요?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네 아들 독자 내가 지시한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바쳐라. 말씀하시죠? 응?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야고보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야. 좋은 걸, 더 좋은 걸 주려고 그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주시는 거야. 자격이 되면 주는 거예요. 점수가 나오면 합격시키는 거야. 서울대 보내는 거예요. 망신 주고 죽이고 또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거는 유혹이야, 유혹.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도 있고 마귀의 유혹 시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인간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처음으로 해서 받는 고난의 시험이 또 있네. 이런 세 가지 시험이 이 광야에는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그러면 마귀가 준 걸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나쁘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컸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형제들은 막 초등학교, 중학교 막 건너뛰잖아요. 그만한 실력이 되니까 연소자로 막 그냥 대학 들어가고 최연소자로 나무 가리키는 교수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실력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야. 유급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유급시키는 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좋은 걸 주시려고 그것을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근데 마귀는 유혹해서 뺏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마귀에게 뺏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다만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없는 거야. 교만해서 거기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먹기보다, 흡입하기보다, 낙타처럼 리브가 주신 그런 그 물을 쭉쭉 빨아 먹기보다, 나 이거 하찮아 싫어. 맥주 갖고 오라고, 음료수 갖고 오라고,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했는데요? 네가 이 말씀대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고 따르는지 지키는지 거부하는지 그거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저 우상이 버글버글한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거 다 몰아내고 그 말씀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그 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주일 예배가 끝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키고 살고 이것을 어떻게 내 자식에게 전해 내려줄까? 이런 마음을 덜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것은 그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 만나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노라.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만나만으로는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정말 살 수 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이기셔서 충족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40년 동안 그리할 때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뜨지 아니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 그 척박한 땅, 간조한 땅에 갔어도 그들이 전멸되지 않아요. 그냥 멸망하지 않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거부하니까 멸망당했지, 그들이 만나를 먹고 또 그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복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거나 닳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살면 참 고달프죠. 물질도 많이 필요한데 대출 생각하면 참 잠이 안 오죠. 그럴 때에 더욱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더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죽게 놔두지 않는다고요. 의식주 때문에 죽게 놔두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의식주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나 의식주,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 의식주의 삶의 공고함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신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항사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병원면에 가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지금은 어렵지만 말씀이 내면에 쌓이면서 그 말씀이 당신을 고칠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항사장님을 그 의자에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 휠체어가 황사장님을 가정으로 보내고 교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정으로 보내고 그 말씀이 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성민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참여하게 할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과 같고 10년과 골수와 관절과 그 모든 것을 쪼개고도 낫는 그런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관용으로 하면 믿지 말고 진짜로 믿으셔서 말씀 주일 말씀 듣고 또 보고 또 곱씹어 먹어서 양이 소가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배설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장해서 다시 곱씹고 또 씹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과 소 이것은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곱씹는 이스라엘 백성을 닮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민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척박한 땅, 광야길을 왜 40년 동안 가야 되냐? 그 40년은 연단과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것을 이겼을 때 영광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도대체 농사 지을 수 없고 도대체 지나가는 나그네도 흔히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뭘 기대하고 살 수 있느냐? 그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지 아니하여서는 그들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저 광야를 터뜨려서 그곳에서 바위에서 터져서 나오는 그 음료를 먹지 아니하여서는 살 수 없는 그 땅.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공급받아 살면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겸허히 하늘을 찌를 듯해서 하나님의 좌불황석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놈들 너무너무 목이 곱고 또 뻣뻣한 백성이구나. 너희들이 40년 동안 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사는지 안 하는지 이 테스트를 거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낮아져야 된다. 이 말씀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천부의 여지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일어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이 이 교회 이 작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것이며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광야 이것을 버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환난 속에 말씀을 붙들어라. 옥중에서도 벌거벗어서도 눈이 멀었어도 그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고 계절도 바뀌고 의복도 때로는 헤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하나님의 성민들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에 합당하는 그 모든 테스트를 다 성공에 마치고 다 합격점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7장 함께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찬송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네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일주일도 감사히 살았습니다. 감사의 힘을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광야길을 지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치 아니하고 남들에게 주신 것만 쳐다보며 그것 부러워하다가 불평, 불만, 원망, 교만에 빠지다가 결국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빼앗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처량한 신세,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항상 감사히 여길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음식, 의식주, 이 모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실 거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광야 속에서도 너 죽지 아니했다. 그러니 네가 지금 시련당하고 어렵고 곤궁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실행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것,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그 애굽의 신음소리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서 주신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주일 예물을 드렸사오니 일주일의 하루를 또한 구분한 같이 나머지 6일도 구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형편을 살피셔서 이들의 부족함을 주께서 살피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다만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려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베델교회,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역사에 힘쓰는 함께 동참한 이들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깃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이들의 영생에 참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10의 1절 드리고 각종 헌금, 헌물, 시간, 헌신 각종의 모든 것으로 봉헌한 이들의 삶을 보시고 주님께서 더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살도록 주의 품에 날마다 레프네이 엘로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침 찬송 57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론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광야 땅 40년을 지나간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너를 시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 시험에 자빠지고 좌초되고 난파되고 다 죽은 인생이 되었는데 주님이 이 낮고 낮은 죄인의 세상에 오셔서 저 베들레헴의 낮고 낮은 저 촌락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정말 낮고 낮은 저 죄인들이나 죽이는 저 형틀에 아무 죄가 없으신 상태로 어린 양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낮음을 실천하심으로 누구든지 낮아지고 작아지는 자가 있다면 그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하심과 같이 우리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테스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항상 힘쓰도록 인도하셨던 성령님,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로 결단한 이 무리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또 다음 예배에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